계속해서 십계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오늘 제 뭐죠?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우리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살펴봤죠?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첫 계명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이죠? 네, 그거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왜냐? 모든 관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출발되고 그게 첫 단추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의 이런 모습이나 또 사람을 만나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뜨려질 수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어질 텐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게 바로 부모 공경.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봤다.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좋아요. 역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니네가 부모에게 니네가 부모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다라고 했죠. 보너스. 약속 있는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보너스였어요? 장수. 내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장수라는 것은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죠? 장수해야 맞죠? 장수해야 많은 자식을 낳고 장수해야 또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어떠한 전쟁이나 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장수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건 뭐였죠? 장수, 지경을 넓히는 거라고 했어요. 수평적인 거는 수평적인 건 지경을 넓히는 거. 내 땅의 지경을. 수직적인 거는 뭐라고 했어요?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어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밑으로 그렇죠? 수직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장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의 복.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전통적인 권위, 카리스마 권위, 합법적인 권위를 이 세상은 원하지만 우리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번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지만 오늘은 6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생명은 존귀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생명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할까요? 존귀하지 않을까요? 존귀해요. 당연히 존귀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생명은 바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만물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또 뭐가 생명 있죠? 식물도 있고 맞나요? 심지어 꺼져가는 촛불도 존귀하다. 다 꺾여져 있는 갈대조차도 존귀하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는 눈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르죠. 사람은 가치로 판단해요. 이 사람이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지 않냐. 만물의 가치. 그래서 그 가치로 어떤 거는 나에게 존귀하고 어떤 건 나에게 존귀하지 않는다, 천하다라고 하죠.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살려고 마지막 호흡을 쉬는 숨을 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살인. 자, 봐볼게요. 살인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인이라는 걸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라차흐. 자, 라차흐.
라차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살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이 라차흐는 흐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흐를 것 같아요? 뭐가?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것. 아시겠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데 피가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라차흐, 살인의 근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것, 이걸 살인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살인한다는 것은 비단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거룩성까지 짓밟아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그 생명의 존귀함, 거룩함을 짓밟아버리는 것을 바로 라차흐라고 부르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누구 죽였어요? 생명을 싸웠어요? 안 했죠.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언제든지 앞으로도 살인을 안 했지만, 지금까지 살인을 안 했지만, 앞으로도 살인,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어서 나는 이 계명과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실은 이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많은 살인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광의적인 살인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봐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해석이 정확하죠? 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살인을 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죠. 맞죠? 우리는 뭐냐면 봐볼게요. 그 마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광의적으로 해석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란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마음까지. 자,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막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주기 형제, 찬이 형제한테 뭐 하는 거? 성내고 그 마음까지 막 화내고 이런 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여기 보이나요? 라가? 파란색 글씨로 보여요? 자, 이 라가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밖에 지금 나가 우리 한국말이 아니에요. 나가 get out 이게 아니에요. 라가 비슷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쓸데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 쓸데없는 놈 이라고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야, 넌 쓰잘데기가 없어. 야, 찬이야, 넌 쓰잘데기가 없어요. 해요 안 해요? 있어? 이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면 어디에 잡혀간다고? 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에라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난 살인자네. 난 엄마한테도 그랬고 아빠한테도 그랬고 나 동생한테도 그랬나 이상한데.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마음에서부터 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입에서 반드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 사람 내가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나쁜 말로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이 말로 나오는데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말이 들어봤어요. 뒤끝 없다.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이 말을 많이 안 해요. 자기는 다 해놓고 뒤끝 없대. 뒤끝?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다 찢어놓고 사람의 마음, 그 인격과 거룩성 다 갈기 찢어놓고 자기만 뒤끝 없어. 누가 있어요 또?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얼마나 얄미운지. 난 아파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자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눈물 나는데 내 자존감 완전히 짓밟아졌는데 뒤끝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뒤끝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뭐라 다 너를 위한 소리야. 너를 위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뒤끝 있는 소리를. 자, 계속 너를 위해서 막 찢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안 좋은 얘기를 저리 가서 하고 이리 가서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골마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찢어야 된다. 찢어야 돼. 그래서 고름을 빼내야 된다. 여러분 찢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책임지지 않고 찢어놓기만 해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잘 찢는 의사가 아니에요. 훌륭한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찢어놓고 잘 아물게 하는 게 훌륭한 의사예요. 그것이 잘 아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봐주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다 나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다. 여러분 찢으려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아멘입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 찢겠다 하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찢고만 다니시기 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이 마음에 살인이 있다. 무슨 살인? 마음에 살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살인이 있냐면 구조적인 살인이 있어요. 뭐라고요? 구조적인 살인.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를 조금씩 빼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그 구조 안에서 그 사람,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의 피를 조금씩 빨아먹는 그런 일이 되는 이 구조적인 살인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죠. 정치가 참 중요하죠. 쉬는 날 좋아요. 사람이 3명만 모이면 뭐가 생겨요? 정치죠. 정치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정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3명만 모여도 정치가 돼요. 정치가 잘 되려면 3명이 화합하고 화목해야 돼. 맞죠? 그 정치가 이상해지면요 그 3명의 마음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모이는 게 힘들어지고 정치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내가 살아있는 세상, 이 세상이 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가 참 중요하고 그 구조 안에서 어느 곳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살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적인 살인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어떤 구조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누군가의 피를 부쩍쩍 빨아먹고 이렇게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살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살인이 있다? 마음의 살인. 마음으로 생각을 못된 놈, 모자 같은 놈, 아까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지? 미련한 놈, 나가! 이런 것들도 마음의 살인이고, 구조적인 살인이 있고, 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볼게요. 세 번째 뭐죠? 자살이에요, 자살. 정말 자살이 문제예요.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 스스로 빼앗는 건데, 구약에서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특별히 나와요. 누구냐면, 아히도벨. 누구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주 구약에서 대표적인 자살의 사건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이 압살롬의 책사, 압살롬이 누군지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보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압살롬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책사가 다윗의 책사인 후사와 맞붙게 돼요. 네, 정책적으로 계략을 맞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후세가 이겨요. 후세가. 자,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알고서도 다 속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사람, 자살하게 되는 사람. 자, 신약성경에 보면 또 하나 자살이 있어요. 어떤 자살이죠? 가룟 유다의 자살이 있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후회하죠. 네, 그래서 받은 돈을 이 대제사장 그 마당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근데 이 자살을 보니까 이 아히도벨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자살의 동기가 뭡니까? 자살의 동기. 자기의 의예요.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졌으니까,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누구의 의를?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자기가 벌린 그 죄를 어떻게 자기 목숨으로 배워? 그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또 자살하는 분 중에 절망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럼 절망은요, 속이는 거예요. 절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뭘 주자면 피할 길을 주세요. 믿습니까? 피할 길. 자, 하나님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 피할 길.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여 죽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이 상황은 절망이고 속이다. 절망이다. 너는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속이면서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또 자살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 그 생명도 빼앗아가는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 중에나 친구 중에나 주위에 자살하는 분들 많으시죠? 없어요? 참 좋네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힘들어요. 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한 젊은 청년 아이가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울고 싶어요. 울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울어라! 울고 싶다니까 울어라! 라고 했대요. 뭐 내가 빵을 안 때려준다고. 그런데 자기는 눈물이 안 돼. 울지 못한대요. 왜 울지 못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형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목매달아 죽었다. 너무 놀라서 한참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냥 저희 문 닫고 마당에 있었대요. 그 뒤로부터는 못 울었다라는 소리죠. 울음이 안 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린 것이 제일 불때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기도할 때 보면 내 친구는 다 울고 질질 짜고 다른 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일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진짜 울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자살로 인해 그 동생의 울음을 뺏어갔어요. 동생의 숨을 뺏어갔어요. 행복을 뺏어갔어요.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한 얘기지만 이 자살한 집안에 그 가족들도 따라서 자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살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충격, 트라우마 때문에 또 자살하는. 이것은 무슨 행위다? 바로 살인행위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조금 이따 왜 그러면 하면 안 되냐라는 거 조금 이따 살펴보면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게 있어요. 자살하는 게 뭐죠? 요즘 많이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우울증. 어떤 아니면 정신병으로 인해서 이 조현병 같은 그런 정신병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한 사람 보면 뒤에서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게 있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생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중세 신학이에요. 중세 가톨릭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죄예요. 아시겠어요? 네. 살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살인과 같은 거. 그런데 자살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왜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영생의 문제와 자살의 문제를 연결시키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돼요.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너와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자살이라는 것은 분명한 죄예요. 네, 아주 흉악한 죄지만
이 살인과 같은 죄지 이 구원의 문제, 용서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개혁 교회의 올바른 신앙.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러므로 뒤에서 소금거리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맞죠? 아, 그 사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을까? 에이. 사실 진짜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요, 여기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우울감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세바시에 강연했던 그 최의종이라는, 혹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작가 강연을 들었는데, 이 작가의 아내가 한 7년 동안 그 우울증을 위해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최의종이라는 작가님이 열심히 옆에서 헌신하며 그 사람이 이제 강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우울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울증이 얼마나 중병인지 아내가 누워서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면은 중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내가 적은 건가. 우울증이 얼마나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게 육신적으로 병도 오고요. 원인이 모르는 병이 잠도 못 자. 침대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악순환처럼 계속 되는 것이 어떤 거다?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약을 먹으면 조금 회복이 되잖아요. 좀 힘이 생긴대요. 그랬더니 그때 죽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낫게끔 하려고 약을 먹이면 어떻게 한다? 그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그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의지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우울증이 참 심각한 거구나. 제 주변에도 우울증 겪은 사람도 많이 있고, 너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좀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햇볕 좀 보고. 안 된대.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살인도 있고 구조적인 살인도 있고 또 뭐라고요? 자살로 인한 이런 살인도 있다. 이게 바로 다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사람을 내가 죽이고 킬 해버리는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 구조적인 살인, 자살 등 여러 가지 살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왜 이제 두 번째, 이제 살인이 뭔지는 알았죠? 네. 알았죠? 네. 그럼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맞죠? 네. 살인은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범죄만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누구와 관계 속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봐볼게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권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죠. 인권 때문에 우리는 사형제도도 없죠. 네. 우리나라 맞죠? 네. 자, 그 안에 볼게요. 여러분, 인권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아니에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바람이 불면서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 19세기, 20세기. 이게 바로 인본주의 판이었죠. 지금 21세기까지 인본주의가 막 밀고 올라오죠. 맞죠? 인본주의가 뭔지 알죠? 인간이 짱이다. 자, 그러면서 인본주의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은 언제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지금도 그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죽여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완전히 싹쓸이버리고 그 민족의 말살했던 시대가 바로 20세기, 19세기, 21세기.
여러분, 우리가 인권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꺼져가는 촛불,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꺾여 있는 갈대, 풀조차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품없고 가치 없지만 이 꺾여 있는 거 한 번 더 꺾으면 어때 하고 꺾어버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꺾여있어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명, 갈대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갈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왜 그것을 사람이 뺐냐라는 거. 왜 그것을 사람을 꺾어버리냐 말이에요. 비단 그냥 갈대뿐만 아닙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침해, 명확한 주권침해.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그 피, 이것은 이제 노아가 이제 새로운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어요. 그 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육고리를 먹어라. 우리도 육고기를 먹죠. 아무튼 육식을 막 허락하시면서 피채 그 육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는데 뭐채? 피채 그 육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피에는 생명. 그리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시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믿습니까? 인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말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다룰 권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믿습니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아까도 말했죠? 자살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건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까 가룟 유다도 내가 죽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자기 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맞죠? 그냥 내가 하나 사라지면은 모든 게 해결되겠지. 나 꼴르게 안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거는 다 자기가 생명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죠. 맞죠? 쫓겨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쫓겨나가고 나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가? 전도사님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뒤에. 쫓아내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 걱정이 있어서 뭐냐면, 저것들을 이것에 도왔다가, 이제 죄 지은 자죠? 사람이죠? 생명나무,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얘네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요. 왜? 죽는다고 하니까. 맞죠?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을 쫓겨보내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두루 도는 화원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생명을 우리 사람이 자제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을 자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안에 없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셨어요.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버렸죠. 맞죠? 그냥 쉽게 말해 재판관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못돼요. 요즘 말할게요.
다시 없나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는 아주 쑥대밭이야. 성숙하지 않았는데 막 네가 맞아 이렇게 해버리면 쑥대밭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러죠. 따먹고 나서 야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심판할 능력이 이제 생겼어요. 선과 악. 자, 심판 자리에 섰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해요? 아담은 어떻게 판단해요?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요? 저거 뭘 줘야 된다고? 여자는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그 선악, 성숙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모든 그릇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마 그들을 쫓겨내지 않았고 있었으면 아주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쑥대밭이. 그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한다?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그 가정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릇된 판단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거. 너희들에게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죠. 인간이 근본이다 하면서 인권 얘기하지만 왜 우리는 계속 인권을 노래하면서 이 사회는 더욱 사람을 죽이는 사회예요. 자살률이 굉장히 많죠. 맞죠? 전쟁이 만무하는 시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능력이 없어요. 볼게요. 자, 세 번째로 왜 살인하지 말냐? Why? 왜 살인하지 말라냐고 하냐면, 볼게요. 자, 뭐죠? 살인한 사람도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피 흘리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가 흘린 사람뿐만 아니라 피 흘리게 한 사람도 죽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하면 내가 그 생명이 죽은, 내가 살인한 사람을 죽인 것, 그냥 이제 지금 말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 아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 그 생명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삶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에요. 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아요? 그 속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가인에게 나타났어요? 아니면 죽이기 전에 나타났어요? 죽이기 전에. 뭐냐면 이 마음을 품고 안색이 변했을 때 가인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살인하기 전에 안색이 변했을 때 벌써 살인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동물은 받지 아니하느냐. 가인이 못시보다의 안색이, 이때는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안색이 변하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 하고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해가세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상 속에서 안식이 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얗게 질렸다라는 거예요. 하얗게 질렸다. 벌써 이미 피가 나갔다가 피가 흐르다라고 했죠? 살인이라는 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안색이 누군가 지금 칼을 주고 벽에 세워놓고 막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색이 빨개집니까? 사색되죠? 하얗게 변하죠. 나는 지금 칼이 찔리지도 않아요. 벌써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안색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찌르는 사람도 손을 벌벌 떨면서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둘 다 벌써 피가 빠져 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살인은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죽인 사람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하셨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인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중요하죠. 우리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명에 대해서 잠깐 인본주의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인본주의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본주의 안에 살아왔죠.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 누구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 자연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뭐? 사람, 자연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 신본주의. 성경에 말씀하신 이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제 신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의 자유가 없어요. 맞죠? 왜? 하나님 짱이니까 신이 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 신들이 전쟁하면서 로마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하겠다 가라보자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인본주의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이 사람을 섬기게 돼.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 인권이 제일 강조한 인본주의에서 각종 제일 추악한 짓이 다 벌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고 누구예요? 나체. 맞나요? 맞아요? 사람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 아까 생명을 다룰 수 없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했죠. 그 사람이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벌어져? 자연이 소외되면서 자연 얼마나 우리가 그 자연의 피를 다 빨아먹습니까? 우리는 아주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어떻게? 그거 빼놔야 맨날 걷고 뛰고 날리고 다 자연 다 빨아먹고 맞아요? 그래서 자연이 지금 빼빼 말라 있어요. 숨막 꼴딱꼴딱 이게 인본주의 세계가 만들어낸 세상 아닙니까? 인본주의 세계에는 누가 중심이니까? 사람이 중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깊이잖아요. 여러분 캐나다 중부지역 가면은 이 블랙하우 보신 적 있어요? 블랙하우 피가 맨질맨질하죠. 맞죠? 예쁘게 최상급 고기입니다. 최상급. 그 최상급 고기 그것은 우리처럼 막 가다 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뭐 할까요? 밥 먹으러 합니다. 이렇게 넓고 넓은 초원에다가 들판에 이 맨질맨질한 그 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소들 참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이 안 들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와 맛있겠다.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자연을 보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 어떻게 해서 피를 쫙쫙 뽑아 먹을까? 그 생각이 길들여져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 참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지금 저게 가치 있는 저 소가 얼마나 또 불렀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사람의 가치가 있는가? 인본주의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이 야 이거 인본주의 큰일 났어 해가지고 나온 게 뭐죠? 혹시 아세요? 생태주의 요즘에 나온 거죠. 야 너 인간 너가 거기서 주인 노릇하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맞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맞나요? 그래서 어디 한 캔을 갈 때마다 뭐가 문제가 들어와요? 생태주의적 문제가 들어와요. 이게 자연적으로 문제가 없냐? 맞나요? 활발하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생태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이것 또한 누가 파괴한 거예요? 인간이 파괴한 거죠. 맞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을 짓만 하니까 다스리지 않고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사람이 빠져버리면 무슨 이상한 생태주의가 있어요. 죄라는 죄는 다 지어놓고 사람이 쏙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게요. 똥 싸놓으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짓을 해놓은 사람 책임을 물어야 될 때 생태주의와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나온 것이 뭐다? 인문학적 생태주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인문학적 생태주의. 이 사람의 책임은 여전히 있구나. 우리는 자연의 일부를 살면서 그러나 이 자연을 가꿔야 되고 다시 회복하고 관리를 반성하고 다시 고쳐 넣어야 될 사람도 누구다?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깨달으면서 인문학적 생태주의. 그러면 그래서 인본주의와 생태주의를 짬뽕시켜 놓은 거 맞죠? 그럼 결국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인이 됐을 때 이 세상을 뭐라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만이 주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거다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주의? 신본주의? 여기서 끝내려고 했더니 너무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셔서 오늘은 답을 알려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복음주의다라고 하는. 아멘? 복음주의. 하나님, 사람, 자연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있던 관계. 에덴 동산처럼. 아멘입니다.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섬기고 자연이 하나님께 섬기고 믿습니까? 그 하는 그 관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볼게요. 이 땅을 사랑하셨대요. 그게 복음이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계속 사랑하길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시고 결국 회복시키길 원하신대요.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셨대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자연을 위해서 희생하셨대요. 그것을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 피를 쏟으셨대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사랑으로 빛 쏟으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빛 쏟은 심정으로 사랑하고 자연을 빛 쏟은 심정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적 세계관이고 복음주의적 생태관이에요. 아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피 쏟아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지켜야 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이게 복음주의 생명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죄를 지키지 않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스리라. 아멘? 정복하라. 우리는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주의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이 사진 보면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윌겐 몰트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나요? 네? 사람에게 뭘 부어주셨죠? 생명을 부어주셨죠.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서 생명을 나누어준 것처럼. 생명이 뭐죠? 이 배꼽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탯줄을 통해서 뭘 나눠줘요? 피를 나눠줘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셋째가 하루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엄마 피와 자기 피가 달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피가 다르니까 내 반응하고 어떻게 될까요? 안 맞죠?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짜 신기하게 그 수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수혈을 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그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건데 지금 살아가지고 우리 H이랑 동갑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만큼 피가 중요해요. 피는 그만큼 생명이죠. 맞죠? 네, 생명이에요. 엄마가 그 잉태에서 피를 나눠주고 이 세상에 그래서 태어났어. 창조도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살인 안 해요. 맞죠? 안 하잖아요. 아까 우리 막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무슨 살인을 한다고 할까? 마음으로 살인하고 구조적인 살인을. 또 무슨 살인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자살이라는 그런 살인을 범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생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지 생명조차도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서 놓겠지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인 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살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인하는 건 똑같아요. 끝까지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뭘 지으라고 하죠? 뭘 하라고 하죠? 구약에서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그 제물을 잡아 제물의 피를 땅에 흘려요. 우리가 번제단이 있으면 제물의 피를 그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요. 물론 조금 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온전한 피를 어디다 쏟는다? 땅에 쏟는 거예요. 땅에 쏟는 거예요. 땅을 살리시는 거예요. 뭘로? 그 피로. 조금 가져가서 바르는 거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에 있다라요. 피의 제사. 자, 그것을 태워서 피를 쏟고 피를 바르고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뭐죠? 땅이죠. 이 세상이 땅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세상에게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눠주시고 믿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피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면서 뭘 나눠줬다? 생명을 나눠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뭘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다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주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피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생명 다해 나의 피를 다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온전한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십자가와 연결돼야 되며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 본인이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무슨 고난으로 죽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난으로 내 목숨을 끊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